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는데요. 앞뒤 좌우의 모든 분들께 은혜 가득한 기도회 되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가득한 기도회 되십시오. 네, 네, 네. 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 그 여러 가지 세팅이 지금 오늘 해보면서 또 맞춰가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많이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는 우리 고상섭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고 목사님이신데요. 저랑은 예전에 이제 오카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마 지난주에 분당 우리 교회 혹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난주 분당 우리 교회 말씀을 좀 섬기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지금 개척교회 운동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영적 리더 같은 분이 계신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팀 켈러 목사님을 가장 잘 연구했고 또 어떻게 보면 닮았고 또 그런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아마 큰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 고상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커맨시 교회 큰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오면서 원래 제가 어제 오늘 수련회가 있었는데 천안에서 그 수련회를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어제 저녁 오늘 아침 하고 이제 이 저녁에 이 교회를 오면 되겠다 해서 목사님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당연히 오케이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녁 집회 2번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목사님이 좀 순서를 바꿔주셨어요. 오전으로. 그래서 올 수 있었습니다.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꼭 여기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좀 저의 멍청함을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복음과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혹시 연습하셨습니까? 네, 마치 북한에 온 줄 알았습니다. 너무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질그릇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다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화장실에서 첫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나는 나지? 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왜 또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궁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서워지다가 이 생각에서 깨어나면 나 우리 엄마 있지, 우리 아빠 있지, 나 고상섭이지 이러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안을 좀 찾고 저만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느냐 하면 중요한 타인들, 중요한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럼 중요한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교를 통해서죠. 내가 누구와 뭘 잘하고 뭘 못하는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를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켈빈이 기독교 강요 1권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구속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주면 인간은 뭐가 되죠? 피조물이 되겠죠. 하나님이 구속자이시면 인간은 뭐가 됩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거는? 네, 죄인이죠, 죄인. 그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그 악한 분노 선한 분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왜 화가 나는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운전하다가 화가 나는 이유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왜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앞에 나왔겠죠. 내가 바쁘지만 내 앞에 여러 운전자가 나와서 차가 막힐 때 화가 막 난단 말이에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이 차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인내라는 성품을 길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레슨이라면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면 인간은 죄인인 거죠.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자아상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책을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성경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찾으면 성경은 뭐라 그러죠?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서적에서 나오는 그런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뭐 자존감 수업이나 이런 자존감에 대한 책을 들으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늘 성공해야 돼요. 뭘 늘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잘할 수 있나요? 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의 자기 인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완전한 연합의 관계였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의 인간이 가지는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3장 7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PPT 다 드리겠습니다. 막 안 적으셔도 돼요. 네. 근데 막 적어도 또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또 언제 잘 우리 목사님들도 뭐 드린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데 또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가지는 첫 번째 감정,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을 성경은 수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깊은 내 영혼의 가장 근원적인 감이 수치심이에요. 분노와 폭력이 일어나는 이제 가정 폭력에 대한 그런 논문을 보면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근거는 수치심이 자극될 때 사람은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은 수치심과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수치스럽습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렸죠. 그때는 누가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쟤 빨고벗었대요 라고 그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부끄러운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부끄러운 존재,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견딜 수 없죠.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운 존재라면 어떻게 돼요? 우울과 절망과 자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수치심의 감정을 가리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요즘 뭐로 가리죠? 학벌과 실력과 외모와 부와 다양한 것으로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뭐 술 취해서 막 그렇게 난동을 부릴 때 누가 제재하면 뭐라 그럽니까? 주로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직업에 두는 거죠. 그 정체성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가리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를 볼 때 자기를 직면하면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화가 나냐 하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 나를 무시해요. 이 정도로. 그러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정도 되는 인간이, 나보다도 못한 인간이.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가리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누군가의 비판 앞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수치심.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괴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 줄을 다 세웠어요. 1등 죄인부터 끝등 죄인까지. 제일 악독한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 죄인이야, 나 형편없어 그렇게 인식하면 우울과 절망과 자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바울은 그런 우울 가운데 살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능력은 시작. 복음은 이중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 될까라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 고통을 견딜까라는 그 생각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복음의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죄인이거든요. 결국 자기가 자신을 볼 때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느 날 이렇게 툭 치죠. 너 형편없지? 너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툭툭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하다가 결국은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서 그래요. 나 죄인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정체성이 복음이 가지는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누가 나를 욕할 때 당신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럼 우리가 화가 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화날 게 없어요. 화면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화면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24시간 내 모든 생각이 전 세계로 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죠.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인지가 지금 다 중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신 형편없어 라면 그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래. 이걸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죄인인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숨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중적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 모세가 1살부터 40살까지 나는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라 살인자라는 그 죄명을 가지고 도망자가 되었죠.
80까지. 80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의 40살까지는 나는 할 수 있다라면 40에서 80까지는 나는 할 수 없다예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이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정체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태어나면서 착한 사람들이죠. 성품이 착한 사람.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50%입니다. 태어나면서 착한 사람들은 욕해야 될 때 욕하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다, 저 사람 참 성품이 온유해 할 때 그 온유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다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때 그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인 온유입니다. 그냥 온유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말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은 말로 죄를 저지를 때가 많죠. 말이 없는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므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착하다는 사람 치고 싸워야 될 때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부인이 누구한테 이렇게 욕을 듣고 왔어요. 그럼 좀 같이 싸워줘야 되잖아. 네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 사람 좋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체성은 겸손하면서 담대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한데 용기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겸손하죠?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나 죄인이에요. 근데 담대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죄인인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죄인인데 이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실패 앞에 좌절하냐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걸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 수련회를 한 4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월화수 저녁을 이제 집회를 했는데 룻기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 처음 나왔을 때예요. 제가 설교하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설교랑 딱 맞았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저녁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가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폭풍 눈물.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감격적이었어요. 근데 목동이 일방통행이 많다는 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길을 잘 몰라요.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잘 몰라요. 한 번 와고 두 번, 세 번째인데 희한하게 어디서 본 것 같아. 계속 뺑뺑뺑 돈 거예요. 설교 시간은 다 됐는데. 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할 때는 눈물로 시작했는데 막 화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리고 네 설교하는데 지금 화를 내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자기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는 화내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를. 그래서 삶에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성질나는 그런 존재랍니다. 그런 죄인이는. 만약에 내가 야, 네 목사냐? 네 목사냐? 그렇게 하면 영적 변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뭐 화내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러고 가서는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야. 그러면 그 갭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 결국 어디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그 갭이. 나는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성질 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겸손과 담대함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죄인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이중 정체성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겸손하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 그 다음에 담대함,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용기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늘 뭐 빨래라도 개면서 뭔가 실천을 해서 뭔가 내가 성공의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쌓아가야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거죠.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의거든. 내가 한 거거든요. 인생에서 저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모님 상이 자수성가한 부모님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주로 야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데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교만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내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내가 고난을 많이 겪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망의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앞에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그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것은 은혜죠. 내가 고난을 겪어서 더 건강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됩니다. 은혜를 자기 의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용기, 모든 우리의 성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거죠. 그래서 성공 앞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 앞에 좌절하지 않는, 실패 앞에 좌절하는 사람은 성공 앞에 100% 교만하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질그릇은 나죠. 형편은 없는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거꾸로 뜸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데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약한데 강하다. 이런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약한데 강하죠? 나는 죄인이라 나를 통해서 선한 게 하나도 나올 수 없어요. 그 실망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실망하죠?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강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죄인이지만 위축되지 않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죠. 오병이어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누구의 손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5,000명도 더 먹이는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인생은 학벌과 실력과 능력과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죠. 왜냐하면 빠른 자라고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다 시기와 우연들이 다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인생은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존감 수업 제가 꼭 이 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을 대비되는 이 자아상에 대한 일반 서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강의하다가 자존감 수업의 친척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 책 쓰신 분 친척이 있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존감, 정체성, 자아상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워낙 자아상 열풍이죠. 자기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다발을 주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꽃다발을 주면서 여기 안아주래요. 이렇게 자기를. 그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죠.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꽃다발 준다고 됩니까 이게?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려고 끌어올려도 인생에는 나보다 더 큰 삶의 시련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이 잘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책 제목을 잘못 적었어. 여기에 팀 켈러라고 써야 되는데 티모시 켈러라고 써가지고 사람들이 팀 켈러 치면 나오질 않아요. 이 책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책을 계속 얘기했는데 다들 연락이 올 때 목사님 그 책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봤더니 티모시 켈러라고 써서
팀 켈러의 원래 이름인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팀 켈러로 바꿨어요. 원래 제목이 가렸는데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유예요. 자기 망각의 자유. 그러니까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자아상은 자기를 네 번째 발가락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네 번째 발가락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그게 건강한 영성이에요. 네 번째 발가락을 생각했다면 분명히 상처가 나서 그래요. 이렇게 그 상처가 난 영혼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널뛰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뭘 그렇게 기대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삶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가 좀 보자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것이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블 레터리라는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블이라는 삼촌 마귀가 웸 우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책은 잘못 읽으면 너무 헷갈려요. 우리 원수가 그런 거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마귀에게 주는 편지라.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겸손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겸손한 행동을 했던 그 사람에게 그 행위에 집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행동을 할 때 건강한 자아상은 겸손한 행동인지 아닌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건강한데,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아, 내가 이런 겸손한 행동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죠.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런 겸손한 행동을 했는데 겸손한 행동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겸손한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교만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영성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인상 자체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기가 아니라 그러죠?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요. 뭐 말도 안 되게. 아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기가 아니라 그러죠? 내가 죄인이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좀 설교한 거야 오늘. 이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겸손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분합니다. 빨간색 우리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작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근데 그것으로는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 왜 입을 킥 한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우울과 절망과 슬픔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서 형편없고,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것도 못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런 삶의 어떤 비교를 통한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다라는 그 이중적 정체성이 자신을 실망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 없는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늘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기 부인이다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나에 대한 판단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자면, 아사다마오 있죠, 김연아. 우리가 아사다마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트리플 엑셀을 3번 했어요. 너무 잘했죠. 근데 내 뒤가 김연아야. 나보다 더 잘하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의 정체성이 아는 사람은 실수해라 이렇게 하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입니다. 김연아가 연기하는 그 연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이죠.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미란이라는 그 역도 선수 있죠. 그분이 신앙생활을, 그 기독교인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유퀴즈 나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올림픽에 나왔는데 자기 앞에 중국 선수, 자기 라이벌이었대요. 그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이 무게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실수해라고 생각이 드는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 아마 기독교인이니까 더 그랬겠죠. 저거를 실수하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해라,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지 포먼이라는 권투 선수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챔피언은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링 밖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링 위에서는 인정받을 뿐이죠. 링 밖에서 누가 더 땀을 흘리고 훈련했는지가 이미 챔피언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링 위에서는 그 흘렸던 땀방울을 결정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해라. 네가 나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했다면 네가 금메달을 따는 게 맞는 거겠죠.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생각하고 금메달을 땄죠, 장미란 선수가. 저는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분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까? 쟤 떨어져라, 얘 뭐, 그런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시편 42편 11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용어나 시작. 이 사람이 왜 낙심할까요? 낙심되는 일이 있었겠죠.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면 우울해지죠. 낙심과 실망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각이 있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이 있죠.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상서봐 창세기를 펼쳐라 이러면 알겠죠, 하나님인지. 마귀가 상서봐, 마귀 알겠죠.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마귀의 생각, 내 생각은 다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올라요. 상서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1인칭 내 생각으로 떠올라요. 다.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마셨는데 상하면 어떻게 돼요? 뱉으면 되죠. 누가 배를 눌렀는데 낯선 사람이면 안 열어주면 되죠.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버리면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거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너 예수님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짜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내 생각인 것처럼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르는 걸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맥없이 누워 있으면 감정의 우울 속에 빠지는 거죠.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우리에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형편없지? 그리고 네가 목사하냐? 그런 생각이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게 뭐예요? 내 영혼아 말을 걸잖아요. 내 영혼아 이렇게 지금 말을 걸죠. 내가 너무 우울하고 낙심했는데 우울하고 낙심되는 거를 가지고 계속 절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이렇게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왜 네가 낙심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관점을 회복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자아가 나한테 말하는 걸 믿지 말고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걸어라.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옛날 목사님이시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온 세상의 아버지죠. 이름은 누가 부르죠? 자기가 부르는 사람이 있긴 있죠. 제 친구 현진이라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잘 모를 때 현진이가 그래서 난 누가 다른 사람 있는 줄 알았어요. 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현진이는 뭐 이렇게. 내가 병원 가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이름은 자기가 잘 안 부르죠. 그러면 이름이 바뀌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죠. 이름을 바뀌었으니까. 그 친구한테 나 이제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존귀한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면 친구들이 뭘 묻겠어요? 그래? 네 자식 몇 명인데 이렇게 묻잖아요. 자식 몇 명이? 한 명이지. 이삭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지 무엇인지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나를 판단하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 그러니까 낙심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실망하고 넘어지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한숨을 짓느냐 하면 내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돼야 됩니다.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자아의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죠. 그걸 가리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고자 그렇게 교양과 능력과 무엇으로 나를 계속 포장해도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툭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야, 너 형편없지? 그러면 아니야. 영적 전쟁을 아무리 벌여도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내가 형편없다는 건 나도 알거든요. 너 형편없지? 그래 이렇게 해야 돼요. 나 형편없어. 어떻게 알았니? 근데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한다. 그렇게 마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조롱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좀 마귀를 조롱해야 돼. 그러게. 나 이렇게 형편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희한하네. 나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마귀가 막 이렇게 막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그것이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비판 앞에서 그다음에 연합할 수 없는 것도 그렇고요.
종교적인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 격노합니다. 화가 나요. 자기를 무시했어. 당신 나를 무시해.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숨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괜찮은 존재로 포장을 했는데 나를 뭔가 무시하면 그것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 때문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들킨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 격노합니다. 왜죠?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걸 가리면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들추어내니까 격노하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이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위협시키면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어떤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비난을 당할 때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그 정도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왜? 나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거든요. 야, 너 왜 그렇게 형편없니? 고상섭 목사 정말 형편없어. 그러면 뭐 힘들죠. 근데 내가 형편없어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나 형편없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존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지켜가는 거죠. 제가 그 시티 투 시티라는 팀켈러 목사님이 세우신 코리아 단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팀켈러 강의를 처음 할 때였어요. 2019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보고 어느 목사님,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팀켈러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은 잘 아는 거죠. 이 고상섭 목사가 팀켈러에 대해서 좀 잘 아니까 목회자들에게 좀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딴 사람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팀켈러 연구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밑에 댓글에 그렇게 달렸습니다. 와, 팀켈러 오는 줄 알았더니 고상섭이 누구? 이렇게. 포스터를 왜 이렇게 만든 거야? 꼭 팀켈러 오고 고상섭 통역같이 지금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팀켈러 연구가 무슨 팀켈러 학과라도 있나 보지? 이렇게 딱 썼어요. 댓글에. 화가 막 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전화해서 팀켈러 연구가 뭡니까? 좀 바꿔달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때문에 전화를 못했는데 첫 번째는 뭐로 바꿔줄까요? 했을 때 바꿀 말이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 놓은 게 팀켈러 애정가였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건 더 야시꼬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애정가 포기. 근데 내가 왜 화가 날까를 생각했어요. 왜 화가 나죠? 나는 팀켈러를 연구해서 팀켈러를 막 강의하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겸손하게 팀켈러를 연구했는데 저분이 강의를 해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팀켈러 연구가는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희화화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조롱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복음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을 조롱할 수 있다. 팀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조롱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복음이죠. 나를 무시해! 그는 내가 이 수치심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라 어떤 것도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란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팀켈러 연구가로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팀켈러 연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웃지만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가서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팀켈러 연구가 이렇게 소개해요. 아무도 안 웃습니다. 목사님들은. 팀켈러 연구가로 지금 네임이 됐어요. 이제 고상섭 목사가 팀켈러 연구가 이렇게 네임이 됐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책을 하나 썼는데 제가 우리 그 CTC 이사들과 이 책은 전설적인 책인데요. 누가 팀켈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 팀켈러를 좋아하니까 새신자가 왔대요.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 갔더니 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중은 어떻게 팀켈러를 다 읽습니까? 이렇게 팀켈러를 읽는 스님입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진을 봤더니 이 스님은 아주 특별한 스님이 이렇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저자 소개를 하죠.
저자 속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팀 켈러 연구가 고상선 목사로 박혀 있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팀 켈러 연구가 받아들이고 뭐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임을 받아들이고 나서 지금 팀 켈러 논문 쓰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보다 팀 켈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분들은 뭐 박사학위를 팀 켈러로 받았어요. 그래도 팀 켈러 연구가는 내가 돼버린 거야. 어디든지 다 내가 가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팀 켈러 연구가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의지하게 됩니다. 복음은 나는 죄인이에요. 형편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죠. 막 자기 자신을 막 옥죄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너는 지금 부족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노력은 다 독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를 도달하면 교만해지고요. 그렇게 노력하지 못하면 늘 자기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너는 부족해. 열심히 노력해.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러면 그게 다 독이 돼. 예전에 저는 이제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 좋아했는데 그 선수는 홈런을 쳐도 인터뷰를 하면 오늘은 홈런을 쳤지만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독해집니다. 삶에서 독이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유명한 영어 강사 하시는 분들 영어 강의 들으러 가면요, 영어 못하면 거의 막 완전 자존심을 팍팍 긁어놔요. 그 동기를 끌어올려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은 다 독이 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방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뒤늦게 사도가 되어서 빨리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그 힘은, 그 동기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이 열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로 우리가 했다.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의 동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인 거죠. 그 만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어릴 적에는 약간 정서불안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집안에 아주 그런 아버지셔서 막 갑자기 화를 막 내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물어보니까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 넌 태어날 때부터 정서가 불안했다 그러시던데 그것도 아버지한테 받은 것 같은데 또 죽어도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서 불안이 있어. 지금도 틱 불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어디 나갈 때마다 늘 이제 물가에 내놓은 것 같다고 이제 늘 걱정이 많은데 그래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어요. 정서가 불안해서.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저는 이제 1등으로 가서 맨 끝에 문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잘못해서 안쪽에 가면 뭐 답답했어요. 책을 한 권도 못 읽었습니다. 스시왕 만화책 완독했고 그 다음에는 뭐 책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뭐 그렇게. 근데 뭐 놀고 그러지도 않았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했습니다. 아침에 매일 일찍 가서 도시락 까먹고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점심 까먹고 막
너무 재밌었지만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 생활을 그냥 즐겼습니다. 제가 그 고3 때는 그 대학을 지원을 해서 이제 시험과를 지원을 해서 그 시험을 쳤어요. 제가 73년생, 나이가 올해 50이 됐습니다. 동안이죠?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 네, 그래서 교회 이름 동안교회로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무슨 과를 쓰고 그러면 막 실갱이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아이들은 이 과를 가고 싶습니다, 이 대학에.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는 네 성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막 교무실이 막 눈물 바다였어요. 근데 저희 고3 때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부모님 모시고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너는 전국 어디에도 갈 성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써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데 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고3이니까 철이 없잖아요. 그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애들도 막 부러워했어, 나를. 자기는 엄마 될 거야 막 울어도 안 써주는데 너는 네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재수했습니다. 재수했는데 뭐 재수 생활도 즐거웠어요. 뭐 거의 6시 출근하면서 문 열면 제가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늘 나왔어요. 근데 성적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냥 재수 생활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뭐 지원할 뭐 하여튼 커트라인 자체가 안 됐어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24살이었어요. 24살에 저희 여자 동기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24살이 되니까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엄청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뭐에 쓸까 그렇게 계속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뭔가 잘했으면 뭐 장사를 하든지 뭘 했겠죠. 근데 약간 멍청한 데가 있어요. 똑똑하지를 못해가지고 뭘 못하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것도 뭐 엄청 못했어요. 그걸 잘했으면 그 길로 나왔겠죠. 주유소 형님, 우리 교회 집사님 형님이 주유소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 같이 나랑 이거 하자 그랬어요. 해서 이제 석유를 막 판매하고 이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유소 하나 내준다 그랬어요. 잘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먹고 살게 되니까 했는데 한 달 만에 그 형님이 그걸 취소했습니다.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주유할 때는 지금은 캡을 열고 이게 붙어 있어요. 주유하고 이걸 넣는데 제가 주유할 때는 이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캡을 열고 이걸 여기다 놔두고 주유를 하고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늘 까먹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러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트럭을 몰고 오셨는데 화가 이렇게 나서 당신 지금 내 양말이 왜 한쪽밖에 없는지를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양말 한쪽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양말 한쪽으로 그 기름 나오는 걸 막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국어 선생님 아닌가 할 정도로 문학적이죠. 그냥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당신 지금 내 양말이 한쪽밖에 없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무 문학적이면 고차원적이에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기 물통 같은 물통도 이제 물통을 이렇게 올려서 정수기를 먹는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그걸 힘이 좀 없었습니다. 이걸 자꾸 쏟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제가 물통 들면 야 그만해 하지 마 했어요. 본인이 그 물이 다 떨어지면 그 물이 없는데 이 정수기를 누르면 고장 난다는 걸 몰랐어요. 물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재미로 야 이러는데 내가 예 이랬는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 형님이 그러더라. 너는 군대까지 나와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고. 그래서 뭐 주유소 아르바이트 한 달인가 2달 하다가 이제 그만뒀죠. 그리고 8월에 제가 그때 그해 이제 4월에 제대를 하고 근데 8월에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았긴 알았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그런 그 하덕규 집사님이 쓰신 자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껍질 속에 살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무엇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거를 찾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전에는 뭘 찾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았어요. 아, 내 영혼에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아, 나 이거 찾고 있었구나, 이때까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만나고 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형편없는, 저는 늘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삼류 인생은 어떻게 인생을 근근히 살아갈까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너무 귀하다,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도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어머니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건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실력 없고 능력 없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근근히 살아갈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랑으로 존재했다는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막 하고 싶었어요. 게으른 사람은 아직 그 마음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뭐를 하고 싶었고 더 정확하게는 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을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때가 8월이었는데 11월에 수능을 쳐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끝에서 2등인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전설을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하여튼 가까스로 들어갔어요. 가까스로. 한 1년에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몇백 권 읽었습니다. 뭐 잡지책까지 따지면 뭐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냥 수업 마치면 들어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책을 한 300권 정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렇게 책 읽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책 읽었는데 모르겠어. 이거 다 읽었는데 내용을 또 전혀 새로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책도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해마다 목회자를 위한 독서법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분당우리에 가서 주일 설교할 때 이 얘기 좀 했더니 갑자기 목회자를 위한 독서법 보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제가 목회자를 위한 독서법을 하고 처음에 하고 밤에 이제 집에 오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내일 할 것만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 오셔서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그때 고3이었는데, 야, 네 시우는 공부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애비야 공부 안 해도 괜찮다, 네 보니까 안 해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나 공부 안 했지, 나 책도 못 읽었지. 그러면서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갑자기 쫙 지나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대로 저의 고백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시 그렇게 고백하지. 인생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죠. 너 부족해,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네 목표를 도달할 수 있어.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내가 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거를 인정해요.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로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을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동기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이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 열심히 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생각해, 형편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풍성하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는 찬양인데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질 때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부르신 뜻, 날 부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든,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자신의 한계 아래 매몰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교만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이고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확신을 가진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의 하나님 정체성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이 주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 하나님 그 자유 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의 인정과 남들의 판단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심정이 내 인중이 내하고 있는 하나님 그 이 고백 앞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은혜, 분명히 하나님 나 자신은 가치 없고 하나님 나 자신은 하나님 죄인이고 하나님 나 자신은 하나님 보잘것없는 작은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없는 자신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무한한 자유로 이끌어감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인정 앞에 하나님 늘 목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심령 하나님 주님 주님을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사단의 참소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 평가하는 모든 하나님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이 복음이 주는 하나님 놀라운 정체성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우리를 이 복음은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주는 이 정체성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나이가 되어 충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들 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정체성들 복음을 알고 있었으나 복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평가하는 데서 하나님 알지 못하였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말씀 중에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을 의지하게 된다.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남들한테 인정받을 때는 우쭐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를 한없이 비하하는 이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 안에 우리는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인정하면 나는 한없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할 때에 맞아 나 그런 존재야.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 나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말하며 그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은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할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는 우쭐대고 있었으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한없는 절망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여 왔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모든 여러분 자아의 목소리에 한없이 끌려다녔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시간에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주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판단에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복음이 주는 참된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저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음이 주는 하나님 진정한 자유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의 열심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한없이 정죄하고, 때로는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한없는 자기 비하 속에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들에게 가르쳐줄 그 수치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가리워 살며 그렇게 하나님 정말 자기를 정죄하는 사단의 하나님 불화살에 하나님 한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목소리 때문에 남들의 평가 때문에 남들의 인정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매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눈을 뜨고 나 자신은 하나님 소망을 둘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나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자.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시는,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 이 저녁에 하나님 이 집회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이 주는 두 가지의 정체성, 이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삶에서 우리는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넘어뜨려 가고 우리 자신을 한없이 하나님 저 밑바닥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매니하여서 참수하고 있는 사단의 하나님 그 목소리에 우리가 하나님 주눅 들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언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 내 자신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판단으로 하나님 나를 보는 것 아니게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나 된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사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변호하던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복음을 알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 세워지는 정체성이 깊어지고 그 안에 머물면 우리가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아니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런 존재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괴수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으로 이 저녁에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지만 이 기도 끝나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이 저녁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하나님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단 기도하고 오늘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나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평가와 시선과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우리는 늘 끌려다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내 타인의 나를 향한 판단과 시선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자신의 저 깊은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에 속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에 우리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삶에 적용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이 우리를 겸손케 하지만 담대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